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또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힘을 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트리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트리거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자극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극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 또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또 트리거로서 이렇게 작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과거에 음식에 대해서 공황장애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그 위가 심각하게 그 기능을 잃어가지고요. 그 음식물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몸이 견뎌내지 못하고 다 토해내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 1년 동안 이렇게 심각하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공황 증세까지 나타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금도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그 레스토랑, 뷔페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빕스라고 하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지인과의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뷔페니까 저는 뭐 제가 스스로 또 음식물을 또 조절하면은 충분히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빕스 입구 앞에 딱 섰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수많은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들을 보고 이제 몸이 조금 이상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또 이제 아내는 먼저 안에 들여보내고 나는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간이 한참 지나도 제가 들어오지 않자 이제 아내가 찾아서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뭐 거의 바닥에 이제 쓰러져 있었습니다. 공황이 온 것이에요. 음식물이 트리거가 돼서 과호흡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온몸이 저린 상태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제 119에 이제 실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트리거, 음식물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이 부정적인 트리거로 작용을 했던 것인데요. 반대로 이 긍정적인 트리거도 있습니다. 어떤 자극을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긍정적인 트리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긍정적인 트리거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이 말씀을 자주 읽죠.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의 마음에 또 새로운 힘과 또 용기를 주는 트리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에 새로운 힘과 또 용기를 주실 때에 그때 자주 쓰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처음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여호수아가 언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었을 이 가데스 바네아, 그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있게 선포를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이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던 이 12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 모세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저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번역하고 있지만 이 주저하지 말라는 놀라지 말라랑 같은 말입니다. 겁먹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한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히브리 언어로는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 힘과 용기를 주는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모세 입술을 통하여 처음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또다시 그 말씀을 선명하게 듣게 되었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가 지명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는데요.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과연 내가 이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처럼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과연 이끌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그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실제적으로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번엔 직접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귀에 선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도 그때는 모세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실질적으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말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의 실질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귀에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지는데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큰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마음의 상심에 빠지는 것,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 그런데 참 간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실패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 실패를 맛보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을 때 그 큰 슬픔 가운데 그 옷을 찢었던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 슬픔 속에서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맛보고 그 큰 슬픔 속에서 그 옷을 찢고 결국 그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 남 탓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누구 탓이냐면 하나님 탓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남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심각한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일을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들으셔서 그러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당황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실패의 원인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범죄가 그 아간의 죄로 드러나고 그리고 아간의 심판을 받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리더로서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그 여호수아, 이미 그 한 번의 패배로 마음이 녹아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아우성을 듣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음이 심각하게 그 무너져 있는 상태가 분명합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내가 과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그 상심에 빠져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상심한 가운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뭔가를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트리거와 같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을 앞두었을 때에도 주셨던 그 말씀인데, 내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세워졌을 때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셨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과 있는 나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마음으로 반응했었을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에는 이와 같은 말씀의 뜻이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때마다 자신을 잃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 깨닫는 것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힘입어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섭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말씀이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17절, 아니 그 다음 계속되는 오늘 8장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자신감을 잃고 그리고 상심에 빠져있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서고 그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은 채 그저 우리가 엎드려져 있으면 우리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당신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보다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찾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상심한 가운데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또한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심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셨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냥 있어도 되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그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긍정적인 트리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 말씀을 들을 그 때마다 다시금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길, 다시 힘을 내시길,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주님이 걷게 하시는 그 걸음 다시 힘있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상한 심령 가운데에 힘과 용기를 잃은 가운데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또한 우리의 귀에도 들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관용적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마옵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응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그러한 트리거가 되어서
또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그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주께서 걷게 하신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